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대로 마스크나 열 체크 등을 잘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1단계가 되면서 좀 세분화시켰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50% 수용인은 50%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제 혹은 권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분간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와 수요기도에도 이렇게 좀 가정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박하나장님께 잘 감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공동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주 때 우리 추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지금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가서 반주가 나오니까 좀 달라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 기도하는데 반주를 한다냐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지금 피아노 반주자가 정신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잘 이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사랑하여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 첫 열매 첫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11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창고와 곳간에 항상 풍족하게 넘치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평생에 11조를 드리는 주의 종들 주님께서 가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환경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천국이 날마다 그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의 구제헌금으로 세계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생일감사와 꽃꽂이와 일천번제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도 남음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보내주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부르짖을 때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정신착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암덩어리야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몸 밖으로 나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모레 퍼시픽 회장 장로님하고요. 그다음에 보광 창투 보광 그 투자 창업 투자 전문 회사란가요? 이 보광 이 창업 투자 이 회사 장남하고 이제 결혼을 한답니다. 이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은 재계로는 48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갖기로는 네 번째라고 말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센트럴이라고 해가지고 서정진 이 회장님이 두 번째 많고요. 세 번째는 이재용 씨가 많고 네 번째는 이 아모레 퍼시픽 이 서경배 회장님이 돈은 이렇게 굉장히 이게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등 관계가 될 이 보광 창투도 대기업인데 계열사가 이제 15개 정도 되는 이런 대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의 이제 특징이 있죠. 황제 경영이죠. 황제 경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어발식 그런 사업 확장 그리고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혼인으로 인맥을 구성하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의 아내는 농심 회장님의 따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리고 형수는 그 전 조선일보 회장님이었던 방우영 회장님의 딸이고, 그리고 이 보광창투는 이 삼성과 사돈 관계인데 이 보광창투의 회장님인 이 홍석준 회장님의 누나가 이건희 씨의 아내인 홍라희 씨. 홍라희 여사가 그렇게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대부분의 이 재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지만은 인맥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의 부를 이제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재벌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가 좀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 하나가 이 장남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랑 같이 입사 동기인 평사원하고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고 다 이 세 아들이 다 그 평사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의외예요. 그러니까 이 좀 회장님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조폭한테 맞고면 빠따를 쳐가지고 좀 그래서 그렇지. 하여간 이런 세 아들 다 해병대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센트리얼 이 회장님의 며느리도 아들이 2명 있는데 다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며느리로 맞이했더라고요. 그냥 평사원을 평범한 일반인을 맞이했는데 그 연애하면서 그 집안 룰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이거 말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두 며느리 다 결혼하고 나서 센트리얼 집안인 줄 알았지 그거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 어떤 내규를 정하면서 자녀들이 결혼하도록 이렇게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SK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최태원 회장도 우리가 아는 전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 따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어쨌든 좀 불행했네 어쨌든 모르겠는데 이번에 큰 딸을 결혼할 때는 시킬 때는 일반 사원하고 일반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을 결혼관을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왜 그 재벌들은 그와 같은 형태의 결혼을 하느냐 이 말이죠. 많은 재벌들이 그들만의 리그 혹은 상류 사회 부의 세습을 위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진보적인 그 언론에서는 공격을 하는 왜 그런 결혼을 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볼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결혼 그러면 우리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까요? 여기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표적과 기적의 역사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10가지 재앙,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비롯해서 선지자의 기적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도 이 기적과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랄지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랄지 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소망과 격려를 위한 거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은 희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 지식은 필라소피라고 해가지고 지혜에 대한 사랑, 이걸 뭐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느냐? 이게 지혜와 지식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않죠. 거기에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사물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규칙을 발견을 해서 거기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쌓은 이 지식과 지혜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에게 가르쳐 주면서 인간의 진보와 발전을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지혜와 지혜를 추구하냐면은 인간이 발전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표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23절 다시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전한다, 주장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거리낌을 여기지도 않고 미련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그게 막 거리끼는 것이고 또 무슨 저런 다 있어 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데 거기에다 희망을 거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거리끼고 멸시하는 무시한 이 거리끼고 그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희망을 두고 자랑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사로 이사님 뭘 보세요? 아, 이거 보고 있어요? 아, 고마워요. 난 또 재정부 보고 있는 줄 알고. 절대로 예배 시간에 재정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망해. 말씀을 딱 잘 집중하셔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십자가는 뭐냐면, 이 십자가 이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고 그것은 우리가 전혀 가치해둘 인간이나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이 말을 하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거리끼는 것이고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다 싹쓸이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앞장을 섰던 그런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사건은 거리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안식년 때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좋은 시간을 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추천하는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오후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딱 나오는데 유대인 한 명이 그 예배당 입구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으면서 그 예배당에 있는 그 글귀를 그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글귀를 막 읽으면서 한참 읽고 있는데 제가 나가니까 눈이 딱 이제 마주쳤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쌤이 저한테 이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교회라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한과 동시에 그 사람이 그 입가에 경멸과 비웃음의 웃음이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멸을 하고 멸시하는 눈빛을 저한테 그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미련한 것입니다. 로마와 헬라의 철학은 강한 것이 선이고 강한 것이 철학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것.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 여러분 아시죠? 이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데 검투사들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약한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누가 남아 있느냐? 힘 있는 사람,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콜로세움은 로마와 헬라 철학의 하나의 집대성한 그런 경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이냐? 힘 있고 능력 있고 그 센 게 그게 힘이다. 숫자가 많은 것이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로마와 헬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왜 추구하느냐?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고 능력을 얻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이 사람들 여기에다 다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 재벌 그 결혼 이분들의 그런 결혼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부와 물질 권력이 그 사람들에게는 실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안정감은 물질입니다. 같은 원리로 지혜와 지식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팔라틴
벽화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에 가면은 이제 원형 경기장 그 옆에 이 콜로세움 옆에 팔라틴이라는 그 언덕이 있는데 여기서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한 50년 전에 이미 발굴이 되고 다 이제 그것을 발견이 돼서 발굴을 했는데 개방한 지는 몇 년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벽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벽화가 팔라틴이라고 하는 벽화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이면서 공개가 되는데 그 벽화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머리가 당나귀인 그리고 몸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어 있는 모습이고 그 밑에 한 사람이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냐면은 알렉스 사모스는 그 신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머리는 당나귀인데 몸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는데 거기서 알렉스 사모스가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는 이 벽화를 공개한 겁니다. 이 팔라틴 벽화가. 여러분 그 벽화는 군인들의 벽화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평균값이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당나귀 얼굴을 한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멸시고 조롱인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 이 헬라의 철학은 무엇이냐? 힘과 능력과 파워가 이 사람들의 선이고 철학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미련한 것이고 이것은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분위기이고 문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세요. 잠이 올까봐. 왼쪽 그림이 좀 징그럽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영화인데 말씀드린 그 팔라틴 그 그림하고 반대로 얘기했는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얼굴인데 저게 당나귀 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은 이제 안 나왔지만은 이제 오른쪽은 이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입니다. 원작의 앞에 있는 그 사파인데 몸은 당나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C.S. 루이스는 크리스찬인데 왜 저렇게 그랬냐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당나귀는 서양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가장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물이거든요. 미련한 동물을 당나귀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판초, 돈키호테 거기도 당나귀 나오죠. 그 미련한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저렇게 그린 거예요. 기독교를 저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보세요. 1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이러는데 우리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까지 말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지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표적에 희망을 걸고 지혜와 지식에 우리가 희망을 거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만 됩니다. 이게 아멘이 딱 안 나오잖아. 이게 안 바뀌면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넌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든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아멘이다. 진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 신혜기 집사님처럼 이 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정말 이걸 생각 오늘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도 원래는 표적을 추구하고 지혜와 지식에 희망을 걸고 우리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에다 희망을 거는 사람 우리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희망을 걸지 않고 못 박힌 십자가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24절에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왜 택하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거 몰라요.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내가 뭐가 잘나서 잘한 것, 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 그래서 믿게 하셨는지,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만들어 그냥 버리신 거라니까요. 만들어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어지게끔 하고 그런 것에다 소망을 두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부르시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부르셨기 때문에 믿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지는 것,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우리가 여러분 이걸 막 절절해야 돼요. 절절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절대 절망이 있는데 그 세 가지예요. 죄 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이게 우리 인간이 당하는 3대 절대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절망을 몰아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가지고도 이 절망을 못 몰아내요. 예수님의 때 이적과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그 사람들 죽어요. 죽는데 예수 믿으면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뭐 택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지혜와 지식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이 절대 절망을 몰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뭘로 몰아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 십자가 사건만이 인간의 절망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이 절망에서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죄책감, 이 죄책감이 안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부터 회개하면은 죄책감도 사라지고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죽음의 문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우리 인간의 이 절망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늠하느냐? 그러면 그분이 재밌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그냥 몇십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수술을 했는데 집 한 채 값이 나온 거예요. 수십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병이 더 깊습니까? 몇만 원 나온 사람이 병이 깊습니까? 수십억 나온 사람이 병이 더 깊습니까? 수십억 나온 사람이 병이 더 깊죠. 그 수십억 나온 사람 병이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절망의 병이 어느 정도 깊으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는 그 값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절대 절망의 병이에요. 근데 이 절대 절망의 값이 얼마나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되는 그 값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속전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부르신 자들에게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들리고 믿어지고 여러분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김용숙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지적 장애인, 정신 지체가 있으신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장애를 앓고 있는데 중증 장애입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은 이분이 이제 대학교 때 봉사하러 가다가 봉사하러 갔는데 그 지적 장애를 하는 거기서 봉사를 하다가 이 남편 되는 분하고 감정이 그냥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이 김영수 씨 이분이 모든 생계를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렇게 잘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나갔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잘해준 것은 이게 그냥 잘해준 것이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나를 잘해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나를 이 지적 장애 거를 또 보내기 위해서 나를 저렇게 잘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기자가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여자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찾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 남자를 찾을 필요가 없는데 이분이 막 찾는 거예요. 남편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찾습니까? 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말 하냐면은 그 사람은 나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참 우리들 마음을 좀 뜨겁게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못 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사람은 나 없으면 못 삽니다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는 쟤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십시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님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주장하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주여 만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믿어지는 의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있을 재직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럽고 추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종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어지는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직 예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회를 아버지 손에 맡겨옵나이다. 성령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아버지께서 주여 이끌고 가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림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굽의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에게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인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또 듣는 자들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흐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재직회를 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1년 동안에 눈물 뿌려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재직들 기름 부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빛나는 세상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 남음이 없도록 귀한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능력이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가정이와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병석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여기